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족보 15번째 시간 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11쪽 역대상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라무엘과 라무가 글로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실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족보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잠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forget all your bags. Lucas. What?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Oh, yeah. Isn't it great?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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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온 람 혹은 아니라는 사람은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람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뜻은 람은 높이 들린, 아니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비슷한 뜻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딱 두 군데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굉장히 높이 들린, 높은 곳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무엇을 해서 높이 들린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는 않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딱 역대상 2장에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건 역대상 2장 9절, 우리가 아까 읽은 9절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는 곳에 람이라는 사람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25절에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렘과 오셈과 아히하며 할 때에 람, 이렇게 딱 두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위에 2장 9절을 보면 헤스론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네, 3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있는 이 사람은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다 장자의 자손들입니다. 장자의 자손들인데, 물론 뭐 다 있다 아니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다 장자의 자손들인데, 여기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3명인데 그 중에 람은 장자가 아닌 둘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밑에 25절에 보면 헤스론의 맏아들, 그러니까 람의 형이었던 여라무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람의 형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자기 동생 이름이랑 똑같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람의 형은 자기의 동생의 이름과 똑같이 자기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비슷하게 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람이라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가족들도 람을 어떻게 했다? 굉장히 좋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자기 동생이 얼마나 좋으면, 자기 동생이 얼마나 마음에 들면 자기 큰아들 이름을 자기 동생 이름이랑 똑같이 지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것들은 찾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람은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이 람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는 언제였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로 피라밋을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살던 그 노예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족관계가 어때요? 좋아요?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좋으면 더 좋은데 어려울 때, 가족들이 어려울 때 더 한마음이 되고 더 잘 되면 좋을 텐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나 가족들이 여러분을 더 잘 찾아오고 돌볼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더 안 돌아볼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안 돌아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여나 나한테 뭐 빌려달라 그럴까? 돈 달라 그럴까? 맞습니다. 참 안타깝죠.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가 되고 더 돌아보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사실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람은 어때요? 안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그 가족들이 람을 좋아했겠습니까? 가족은, 이게 가족이죠. 가족. 여러분 가족 있으세요? 네. 가족. 이제 여러분도 이제 여기 올해 사회 보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 자, 여기 보면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의 정의를 우리는 사전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 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 이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여러분 가족 좋아요? 네. 한 분만 좋아하시고 나머지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가족은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그리고 자녀, 이걸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위에 조부모도 있고 밑에 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맺어진 혈연 혹은 혼인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가족은 누구예요? 예, 부모를 첫 번째로 가족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 난 이 얘기만 나오면 나도 찔려가지고. 엄마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엄마들의 노래. Get up now, get up now, get up out of bed. Wash your face, brush teeth, comb, shave, leave head. Your clothes, new shoes, the words I said. Get up now, get up and make your bed. Are you hot? Are you cold? Are you wearing that? Where's your books and your lunch and your homework? Get ready to go. And your gloves and scarf and hat. Don't forget, you gotta feed the cat. Each breakfast meals first salad. This is the most important meal of all. Sing right a minute so you will grow up one day too. Baby, and tall. Because remember the orthodontist will be seeing you every day. So we get your cat on and when you miss afternoon. So you must say don't shovel too slowly. Oh, hurry, the bus is here. Be careful. Come back here. Did you wash behind your ears? When it's light that we rock, would you just play fair? Be polite, make a friend. Don't forget to share. Portion out, we turn, never take a step. Get along. The baby come down there, clean the room, watch clothes, brush stuff away, make a bed, do it now. Do we have all day? We have bored in a bar. Would you like some pay? Can you eat your hair? Or I say, let's get off the phone. Don't sit so close. Turn it down. No texting at the table. No computers out tonight. Your iPod, my iPod. If you don't listen up, where you going in with whom and what time do you think you're coming home? Say thank you, please, excuse me, bitch. You wasn't everywhere you're from. Nor is she fine with you someday when you're older and you're grown. Can't wait till you have a couple little children of your own. You'll thank me for counsel I gave you so willingly, but right now I'll thank you. Not to roll your eyes at me. Catch your mouth when you chew would appreciate. Take a bite, maybe two, but the stuff you make. You broke, do not broke, I'll set you straight. Eat the food. I put upon your plate. Get an egg at the door. Don't start with me. Get a group, get in here. I'll pass a break. Get a job, get a life, get a PhD, get a dose. I don't care. Starting your browsing until you're 36. Get your story straight and tell the truth for once, for heaven's sake. And if all your friends jumped off a cliff, would you just 세계 엄마들이 똑같이 하는 말을 해요. You're supposed to see it today. Look at me, no matter
엄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과의, 특히 엄마와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엄마만 이러냐? 세상에 엄마들의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저기 앉아서 틀어지진 않잖아요. Dad sense. Here we go. Ask your mom, ta-da! 아빠는 별로 아빠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까? 엄마한테 다 떠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엄마하고는 늘 싸우고 아빠하고는 대화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모를 처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만나고 그 부모를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사실 자녀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참 좋게 해야 되고 서로 말씀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좀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 자식 간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입니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 나 바쁜데 왜? 그래 너 짐열 써다 두고 갔어? 그 신발장 위에 있어. 엄마 나 회의 준비하니까 이따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근데 엄마가 아침에 밥 차려놓은 거 먹고 갔어? 늦잠 자서 못 먹었어. 엄마 나 지금 준비하니까 이따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내일 모레 네 동생 졸업식인 거 알아? 알아. 엄마 지금 나 급해 지금.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또 택배 왔더라. 또 뭐 산 거야? 또 돈도 없이 나 집에 가서 보여줄게. 엄마 지금 급하다니까 빨리 끊어. 그래 오늘 몇 시까지 올 건데? 우리 집 갈게. 진짜야?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는 왜 전화를 한 번 하면 끊으려 끊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빠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예, 아버지. 너 그 아침에 어떤 신문가 갖다 놨어? 그거 책상에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떻게 다르십니까? 이거랑 같아요?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가족관계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먼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근데 재밌는 건 뒤에 이렇게 설명을 달고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부모님이 오래 잘 사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네가 장수한대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잖아요.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분명히 성경에 그러면 너희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야 문맥상 맞는 것 같은데 내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신기하게도 네가 장수한대요. 이유가 뭘까요? 의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의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의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상한 일이잖아요. 문맥상 보면은 문맥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설명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들을 또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또 그 부모한테 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가족들이 오랫동안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안 쉽더라고요. 엄청 힘듭니다. 특히 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 않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과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서로 대화가 잘 되면 좋은데 대화가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대놓고 화내는 것을 줄여서 대화라고 합니다. 뭐 물론 아닙니다. 원래 뜻은 아니에요.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요즘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지. 대화가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화는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대화인데 우리는 마주 앉아서 앉으면 어떻게 해요? 화내죠. 무슨 얘기만은 좀 잘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도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녀를 승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승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틀린 말을 하진 않습니다. 늘 옳은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합니다. 매 맞습니다. 항상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틀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맞는 말을 어떻게 해요? 화나게 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하게 해요? 노하게 합니다. 화나게 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연세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이게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 껴있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고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가족관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건 우리의 부모님과 또 내가 자녀로 만나게 됐지만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건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 자녀를 만나기 전에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 만나면 5분 만에 싸우고. 5분 만에 만나면 얼마 차도 그래도 장로님 댁은 5분이랍니다. 우리 집사님 댁은 2분. 지난번에 1분이었는데도 많이 늘었네요. 1분이 아니에요? 우리 4분이었는데 요즘 안 싸워요. 요즘 안 싸워요. 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요즘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요즘은 왼수랑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가족관계는 다 혈연으로 맺어지게 되지만 부부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맺어지기 전에 우리는 사랑으로 먼저 맺어지게 되죠. 그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살겠노라고 이렇게 서로 연약을 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처음에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 때문에 꼴보기 싫어지기도 하죠.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가족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러 가셨는데 갔더니 뭐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이랑 지금 사랑하는 사람 결혼한 배우자와 사귀었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 90% 정도는 내가 다시는 그 인간과 살지 않겠노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지. 그 교인들한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과 다음 생에 혹시 다시 태어나게 되더라도 그분과 다시 살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정말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구석에서 이렇게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이 손을 이렇게 드시더래요. 그래서 역시 우리 권사님은 역시 남편분을 사랑하시고 막 이랬더니 그 권사님 피식 웃으시더니 아유 다 그놈이에요. 그러셨다. 이야기를 들으신 어떤 목사님이 또 자기 교회 가서 똑같이 해보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혹시 이렇게 다음 생에 혹시 태어나시더라도 사랑했던 그분과 다시 살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역시 아무도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앞에 장로님이 이번에 이렇게 손을 드시더래요. 역시 우리 장로님 역시 대단하시다고. 우리 장로님이 다음 생에 태어나도 우리 권사님과 다시 살기를 원하시다 그랬더니 저 뒤에 계시던 권사님이 누구 맘대로!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물어봐야지.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리액션을 좀 크게 해야 되겠네. 부부관계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이 부부간의 관계는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나의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에게도 미치고 이웃들에게도 미치게 되죠.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행복한 부부관계, 부부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40%에 육박한다 그러죠? 여기 이혼 전문 판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 40대가 제일 많고요. 제일 많고 40대, 50대까지 하면 그 이상까지 하면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편분들이 그렇게 항변하시는 경우가 많죠.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는 때린 적도 없고 그리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라보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내가 왜 이 나이에 이혼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면에는 수십 년 동안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결혼 초기부터 이게 쌓여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가슴 속에 이제 상처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쌓여 있다가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팍 터지는 거죠. 부부관계 만족도는 신혼 때인 20대 때 가장 높았다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집니다. 50대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60대 이후의 만족도는 미세하게 높아지지만 다시 40대 이전으로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법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부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하고는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통계에 의할 때도 약 44%
94% 이상의 부부들이 이혼의 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고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이유를 당사자들은 성격 차이를 꼽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진단은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는 거의 없고 이혼의 원인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의 가트만 박사는 러브랩이라는 방을 만들어 주말이면 여러 부부들을 초대해 집에서와 똑같이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담았죠. 1972년부터 36년 동안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조사한 결과 이혼하는 부부들은 한결같이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난, 방어, 경멸, 감싸기의 과정을 밟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는 부부의 94%는 이혼을 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화하고 계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대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입장을. 그렇죠.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죠. 뭐 제일 흔히 하는 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나는 맨날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맨날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맨날 했다고 그러죠? 저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분명히 맨날, 나는 어제 안 그랬거든요. 근데 왜 맨날 했다고 그러는지. 부부간의 그런 대화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 간에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멀어지니까 더 대화가 없어지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싸우더라도 어떡하래요? 헤어지기 전에 화해하래잖아요. 부부는 항상 같이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가족관계를 이윽고 가족관계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 어떻게 하래요? 남편에게 뭐 하래요? 아유, 읽기 싫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괜찮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바로 이어지는 25절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 복종하라고요?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의해서 교회는 주님이 명하신 것을 하기 싫든 하기 좋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뭐 나중에 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 들리네.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뒤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나 챙기는 것보다,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더 중요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그렇게 하죠. 이 가족관계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노엽게 하지 마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가족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좋을 때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우리 가족이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만, 내가 이렇게 뭐 어디 가서 기분 좋은 일 있을 때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집에 와서 마음대로 막 해도 돼요? 집에서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집에 와서 막 승질내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람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노예세. 예, 노예로 살던 시대였다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람에 대한 이야기에 성경에서 나온 구절들을 잘 보면 가족과 관계된 것 이외에는 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람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높여진 자, 높은 곳 이런 뜻이에요. 높여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딱히 보면 성경에서 보면 대단하게 뭘 한 일이 없어요. 대단하게 뭐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가족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여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가족을 잘 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혹은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람은 노예였어요. 아버지도 노예였고 자신도 노예였고 자신의 자녀도 노예였어요. 항상 피곤하고 힘든 일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집트의 벽화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하던 일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살았던 그 시대에 노예로 살았던 람, 하지만 람은 높여진 사람이었어요. 왜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돈도 명예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좀 많이 아프시죠? 결과가 좀 났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났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나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한국에.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3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행복하게 오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가지고 오늘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